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보배를 소유한 질그릇,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질그릇들에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을 위한 추천서로서 진리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두운 절망을 비추는 참된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보배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들 자신은 보배가 아닐지라도 그들은 보배를 소유한 영광으로 인해 기뻐하였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보배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보배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선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보배가 아니라고 폄하하였습니다. 교회가 보배와 같은 자신들을 붙잡아야 될 것처럼 속였습니다. 마감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홈쇼핑처럼 그들을 마음속에 조바심이 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을 놓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진리 안에서 담대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다만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일꾼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졌음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을 견디고 이깁니까? 그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살아서 숨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참 생명을 가졌고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질그릇이
질그릇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 안에 허락하신 은혜가 밝히 드러나므로 그것조차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더욱더 주목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잠시 받는 환난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격려합니다.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현실에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대상에 눈을 가까이 하고 주목하여 보다 보면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짧은 순간에 집착할 때 더 크고 긴 날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릇의 가치는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번은 TV를 보는데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가 나와서 별것 아닌 재료들로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릇에 그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음식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음식으로 인해 그 그릇도 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무한한 가치가 우리에게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어떤 건물에 의사가 있으면 거긴 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건물에 범죄자가 있으면 거긴 위험한 곳이 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을 살리는 의사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성취하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 전부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쾌히 받아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치 있게 변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힘을 내어 더욱 가치 있는 인생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보배를 주시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